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건너러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이 슬기로운 성도 생활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2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귀에 익으시고 말씀으로도 많이 나눴던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1년 반 정도 목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음해하고 공격하여 바울은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이 거짓 진리에 희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간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도리어 자신이 굴욕을 당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인지 고민하는 가운데 다시 방문하기로 결단을 하며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지난 2장 전반부를 보면 바울은 오해와 공격과 멸시와 상처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심을 만드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가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면 그 근심이 더 커집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돼서 방문하지 않겠다 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던 이유입니다. 비록 마음의 상처와 걱정과 많은 눈물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근심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근심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용서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여정을 변경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늦추었습니다. 이 늦추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를 잠시라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 한 가지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것을 확신하는 위로였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들을 향기에 비유하고 있을까? 거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14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로 번역된 말을 직역을 하고 원뜻을 보면은 개선 행렬에 참가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말에 이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로마의 정복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이 장군이 말을 타고 로마 시내로 개선을 행진합니다. 개선문을 지나서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을 하게 되면은 이 길게 늘어선 로마 시민들이 그 행렬을 환영을 하죠. 그 행렬에는 먼저 원로, 그 의원들이 선도에 서고 그 다음에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 점령지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또 이어서 제물로 바쳐질 황소가 지나가고 그 뒤에는 처형하게 될 전쟁의 포로들이 사슬에 매인 채 끌려가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병정들이 줄을 이었고 그 뒤에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 향로를 흔들면서 제사장들이 행진을 한다는 거죠. 또 그 뒤를 이어서 장군과 그 가족들,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이 행렬에서 향을 태우는 향로를 흔들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짙은 향기가 퍼지겠죠. 이 향기가 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코를 자극시킵니다. 사람들 모두 그 향기를 맡으면서 승리를 축하하게 되는 거죠. 이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한 개선 장군에게는 그 향기가 자신의 그 명성을 빛내주는 영광의 향기가 됩니다. 거리의 로마 시민들에게도 그 향기는 이 조국인 로마에 대한 애국심,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의 어떠한 그 승리의 냄새를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반면 사슬에 매어 끌려가는 전쟁 포로들에게는 이 향기는 어떤 향기예요? 향기가 아니라 악취입니다. 바로 죽음의 냄새입니다. 처참한 패배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러한 아주 사망의 냄새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개선 행렬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을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라는 그 표현이었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쓰는 것은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로 인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복음을 변질시켜서 자신의 그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다.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과 달리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순전함으로 했다고 하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며 생명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음의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은 어떠한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닌 순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바울은 그의 언어와 행동, 이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바울은 이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선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따라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였듯이 이 고린도 성도들도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 십자가는 승리의 복음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올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또는 혹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를 어디에서나 풍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실질적으로 그런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세상에서 다른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무엇에나 다 그것을 나타내는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냄새가 있죠. 그런데 원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냄새는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향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향기를 내려고 바르고 뿌리고 그렇게 냄새를 인위적으로 나타내죠. 우리 인간은 더 나아가서 본래 이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이런 악취가 나는 우리를 하나님은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 향기를 나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악취를 다 씻어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악취만 나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을 이끌어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에서도 사망의 냄새 그리고 향기, 생명의 냄새가 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더럽고 추악한 이 악취 그리고 또 맡기 좋은 냄새,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는 어떻습니까? 그 냄새를 맡는 사람들마다 싫어하고 멀리하고 도망가게 되죠. 그 악취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냄새죠. 죄의 냄새입니다. 우리는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는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취는 멀리하고 싶지만 향기는 그 반대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더 맡고 싶고 포근함을 느끼고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냄새, 그게 바로 향기라는 거예요. 이 주일날 제가 이제 바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카페테리아에서 예배를 마치고 막 다니는데 어느 성도님이 한 분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 집사님께 돌아서서 집사님, 이 향수가 어떤 냄새죠? 하고 제가 물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향수라는 거, 향기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모여들고 그렇게 포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맡기에 좋아하는 향기,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말이나 어떠한 일이나 모든 것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말이요,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향기가 풍기는 곳마다 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른 길로 섰고 예수님의 삶을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내 말이 누군가에게 향기가 되고 오늘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행동을 보고 그 안에서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향기가 되지 못하고 악취가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악취가 남으로 멀어지게 된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결국 예수가 악취를 풍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내 냄새가 아닙니다. 내 냄새가 아니에요. 어떤 인위적인 냄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냄새, 복음의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게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짐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렇게 퍼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취가 나는 곳에 날아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리들, 막 모기들이 날아들죠. 우리들이 악취가 나는 말, 악취가 나는 행동을 하면은 내게 달라붙는 것은 이러한 더러운 것과 같은 악취를 좋아하는 악한 것들만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향기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모여듭니까? 생명이 날아들죠. 나비가 옵니다. 그리고 벌이 날아들죠. 아름다운 것들만 그렇게 모여듭니다. 즉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 냄새를 피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향기를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들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 그 죄의 성품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과연 내 스스로 어떤 향기를 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향기가 되십니다. 십자가 복음은 향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은 향기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냄새는 강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은 냄새가 스며들게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그 음식 먹고 나면 그 냄새가 스며듭니다.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술 냄새가 나요. 담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시편에 보면은 73편 28장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주님의 냄새가 우리의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그의 향기를 접하고 그의 향기에 깊이 취하여서 살다 보면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돼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있는 어디든지, 내가 밟고 서는 자리가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를 만나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슬기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보호 속에 쉼을 누리고 새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의 예배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로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참된 교제를 나눔으로 하루의 삶이 능력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욱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한 영혼을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향기를 통해서 생명과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기쁨이 흘러가는 역사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깊이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간구할 때에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참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또한 결단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